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지요. 아시잖아요.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만났어요. 처음에는 엄청 경계해요. 자존심 부리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말이죠. 손을 잡아도 가만히 있네? 오, 손 잡아도 되는구나. 왜 손 잡아도 가만히 있지요? 이제 그만큼 작업이 들어간 거지.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어깨 동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뽀뽀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사귀다가 저녁에 헤어질 때 헤어지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혼을 하는 거예요. 헤어지기 싫으면. 같은 사람이지만 남자와 여자는 차이점이 있어요. 한 4가지를 제가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 감정적 차이가 있어요. 여자는 더 개인주의고 남자는 더 논리적이에요. 두 번째는 신체적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연구소의 설립자 폴 퍼페노에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성이 남성보다 체질적으로 더 강인한 생명력을 가졌다. 여자가 남자보다 체질적으로 더 강인한 생명력을 가졌다니까요. 여자 이긴 남자 봤어요? 그러나 힘은 남성이 여성보다 1.5배 더 강하다 그랬어요. 세 번째, 성적 차이도 있습니다. 남성의 성적 욕구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 때문에 그 시각에 의해 자극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감대가 남자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성은 촉감이나 로맨틱한 정신적, 감성적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네 번째, 직관력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신경심리학자인 맥기니스와 트레블란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여성은 순간의 직관에 빠르고,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사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걸 대처하는 힘이 대단히 여자가 더 빠르대요. 그러나 남성은 미래지향적인 직관이 빨라요. 멀리 보고 많이 봐요. 여자는 짧게 보지만 아주 순발력 있게 처리해요. 남자와 여자는 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르다. 살아보니까 많이 다르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는 전생에 원수끼리 만났는가 봐. 어쩌면 이렇게 안 맞아. 원수끼리, 전생에 원수끼리 만났나 봐. 뭐 골라도 이렇게 골랐냐?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책에서는요, 남편은 금성 사람, 아내는 화성 사람,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부부는요, 금성 남자, 화성 여자니까 부부는 외계인끼리 만났다. 그런 주장이에요. 어떤 할아버지가 천국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새파란 젊은이들이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 젊은이라고 봐. 너희 어른을 보고 인사도 안 하냐? 그러니까 젊은이가 뭐라 하냐면 나는 임진왜란때 왔어요. 그랬대요. 예. 그러니까요, 이 천국 가니까 이제 먼저 온 사람인지 나중에 온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젊다고 해서 나중 온 게 아니고 늙었다고 그래서 먼저 온 거 아니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려고 만났는데 어쩌면 외계인끼리 만난 것 같다. 이것이 베스트셀러였어요.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금성 남자, 화성 여자. 외계인처럼 다른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부부예요. 서로 다른 사람, 마치 외계인처럼 그렇게 차이점이 큰데 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나요? 여러분 결혼하면 이미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었잖아요. 육체적으로는 한 몸이 되었는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한 몸이 안 되면 언밸런스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부가 한 몸이라면 그러면 남편은 몸의 어느 부분이고 아내는 몸의 어느 부분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이 목을 기준으로 잘 안 들리세요? 이 목을 기준으로 남편은 머리에 해당되고 아내는 몸에 해당됩니다. 머리의 역할이 뭡니까? 몸을 어거하는 거지요. 몸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몸에게 오른쪽으로 가라 그런데 이 몸이 왼쪽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무슨 몸이에요? 고장난 몸이지요. 여러분 운전할 때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는데 이게 바퀴가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면 고장난 자동차지요. 정비 공장으로 가야 돼요. 이와 같이 머리가 지시하는데도 몸이 반대로 움직이면 그 고장난 몸, 병원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고장난 몸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머리인 남편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보세요. 여러분 다 본문 조금 전에 읽으셨지요?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분명히 남편이 머리지요? 아내는 몸이지요? 그러면 머리가 지시할 때만 몸은 움직여야죠? 이제 점점 대답이 줄어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지시해야지 몸이 움직이지. 머리가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움직이면 그 고장난 몸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남편 아담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아담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노총각 노처녀 보면요. 보기에 그렇게 좋아요? 그래도요. 노총각 노처녀에게 시집 언제 가냐 장가 언제 가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때문에 말도 못해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중매나 서 주세요. 아담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미완성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성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내 하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도와주는 보완하는 목적으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당신들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절대 복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해봐요. 네. 남편이 머리에 해당되니까 아내는 당연히 이제 몸이라고 그랬지요. 자, 그러면 머리가 몸에게 지시하지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교회에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여요. 머리가 몸이 원하지 않는 것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머리는 반드시 몸이 원하는 것만을 지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다리가 가려운데 머리가 왼쪽 다리 긁어라. 그런 머리 있나요? 어떤 머리지요? 고장난 머리입니다. 고장난 머리입니다. 고장난 머리가 가는 곳이 어디죠? 정신병원이요, 정신병원. 어떤 정신병원에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쫙 나와가지고 대통령 만세! 대통령 만세! 그러는데 저쪽 기퉁에 어떤 환자는요, 그걸 안 하고 가만히 혼자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물어봤대요. 그 병원장한테 왜 저 사람은 만세 안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정신으로 돌아온 사람이라고 그랬대요. 아직도 안 웃는 사람은 어떻게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머리 남편은요, 몸 아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지시하지 못합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지시하는 머리는요, 병원에 가야 됩니다. 정신병원이에요, 거기가. 그러므로 부부는 평등합니다. 평등하지요? 자, 보세요. 몸은, 아내는 머리, 남편이 지시할 때만 움직여요. 그러나 머리는 몸이 원하지 않는 것을 지시할 수 없어요. 얼마나 평등합니까? 평등합니다. 그러나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평등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몸인 아내는 머리인 남편이 지시할 때만 움직인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머리인 남편은 몸인 아내가 원치 않는 것을 지시할 수 없다. 이게 평등하다는 거예요. 누가 더 귀하고 덜 귀할 수 없어요. 누가 손해보고 누가 이익 보는 관계가 아니에요. 누가 더 존경받고 덜 존중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부는 평등합니다. 믿습니까? 밥 먹고 아내들만 물 떠오라 하지 말고 남자들도 물 뜨러 가십시오. 저 닮지 마세요. 부부는 평등합니다. 그러나 동등하지 않아요. 남자는요, 남편만 해야지 아내가 될 수 없어요. 여자는 아내만 해야지 남편이 될 수 없어요. 남자가 아내가 되는 경우, 여자가 남편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동성연애, 동성론자들. 동성애는 인륜과 천륜을 어긴 범죄 행위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부부 관계가 중요하다. 남편은 아내의 무엇이다? 머리다, 머리. 아내는 남편의 뭐라? 몸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것만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절대 평등합니다. 그러나 절대 동등하지 않습니다. 인격 관계입니다. 남편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아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가끔 텔레비 보면요, 부인이 직장에 다니고 남편은 애기 없고 빨래하고 밥하는 거 봤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에요. 남편이 가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남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기독교인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몸에 해당하는 신자들은 머리이신 예수님께 절대 복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어요. 저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 문둥병자가 제사장 가까이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있습니다. 문둥병자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치료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 말은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이 저들의 머리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그 병을 깨끗하게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손님들은 막 오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주방에서 연회장이 포도주 빨리 가져오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먹지도 못하는 물, 손발 씻는 그 물을 포도주 탔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이거 갖다 주다가 무슨 망신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저들의 머리가 되시니까 그냥 순종했습니다. 도착해 보니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느 날 갈릴리 바다에서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고기는 밤에 잡는 겁니다. 고기는 너무 깊은 곳에는 있지 않습니다. 수압이 너무 커서 너무 깊은 곳에는 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야 베드로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낮에는 고기가 안 잡혀요. 깊은 데에는 고기가 없어요. 이것이 어부들의 상식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베드로의 머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은 줄 아십니까? 그물이 찢어지더라. 자기들의 배에만 고기를 다 채우는 것이 아니고 친구인 요한과 야고보의 배까지 고기를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이 바짝 마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한쪽 손이 바짝 마른 사람에게 너 일어나라.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손을 내밀어라. 아니 생각해 봐요. 이 한쪽 손은 바짝 말라가지고 평생 쓴 적이 없어요. 주님이 내밀라고 하면 아니 이 손은 내밀 수 없는데요. 이것이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시니까 그대로 손을 쑥 내밀었어요. 자, 내밀 수 없는 손을 내밀었으니까 치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치료가 됐습니다. 여러분,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이제 밤은 깊어가는데 5,000명의 무리가 이 광야에서 지금 2끼나 굶었습니다.
배가 몹시 고픕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야 너희가 저 사람들을 먹여라. 그때 빌립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천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200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여라. 너희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옆에 안드레가 있다가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먹여라. 안드레가 가진 것이 도시락 한 개입니다. 말씀대로 도시락 한 개를 내놓았습니다. 머리니까 시키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도시락 한 개가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 남은 줄로 믿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은 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10명의 문둥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는데 결국은 치료가 됐잖아요. 포도주 찾는 연회장에게 물, 먹지도 못하는 물 가지고 가라고 주님이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제사장에게 보여라! 결국 누구를 위해서? 문둥 환자를 위해서. 이제는 먹지도 못하는 물이지만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누구를 위해서? 하인들을 위해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누구 좋으라고? 베드로 좋으라고.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누구 치료하시려고? 그 사람 치료하시려고. 5,000명이 배가 고파요. 너희가 주어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은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주었더니 누가 이기해요? 5,000명이 먹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몸이에요. 머리가 지시할 때만 몸인 아내는 움직여요. 믿습니까? 그러나 몸이 원하지 않는 것을 지시하는 머리가 없어요. 평등합니다. 그러나 동등하지 않아요. 벌써 머리하고 몸이 다르잖아요. 분명히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가 역할이 있어요. 달라요. 그리고 이 부부의 이 원리가 예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남편이 머리이듯이 예수님이 우리 남편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삽시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지시합니까? 우리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지시를 하십니다. 그러나 순종해서 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계절의 여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전부 산으로 들러나가요. 오늘도 여전히 빈자리가 있어요. 가슴이 아파요. 좋은 시절일수록 주의 전으로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중심축은 부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3요소 아시지요? 부모, 부부, 자녀가 가정의 3요소예요. 부모, 부부, 자식, 이게 3요소예요. 그런데 그 중심축이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가 망가지면요, 효도도 불가능하고 자식 양육도 불가능해요. 가장 회복해야 될 이 가정의 이 관계가 남편과 아내예요. 남편이 머리예요? 아내가 몸이에요? 머리가 지시할 때만 몸은 움직여요? 몸이 원하지 않는 것을 지시하는 머리도 없어요? 한 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살아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화목하고 살아나요. 여러분, 교회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만들어준 조직이 가정이에요. 안 믿는 남편들 전도하세요. 무슨 이유로 부부가 다 교회 다니는데 한 사람만 나왔나요?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어요.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는데 어떤 핑계를 대고 예배당에 안 나오면요, 그 이미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어떤 경우도 교만이에요. 교만은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주의 전에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그리고 부부의 이 정의를 분명히 우리가 함께 들어야 돼요. 한쪽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같은 이런 설교, 이런 성경 해석은 저희 교회밖에 없어요.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성경적인 부부의 정의를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자들의 머리입니다. 절대 복종해서 절대 축복이 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